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일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보통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이렇게 앞에 막 차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거 할 때 제가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은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후로는 그런 거를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별로 안 하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 장식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 친교실에 가면은 농사 안 지었는데 지금 뭐 가득하게 있습니다. 호박이 친교실에 가면 가득 있고, 또 홍시 대봉감도 우리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책장에 가지런하게 전열을 수북이 하고, 매주 토요 세미나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과일을 들고 오셔가지고 과일이 계속 먹을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참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서,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또 말이야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7장, 오늘 요즘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포로된 상태, 우리 인생이 포로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도 좀 있으면 하겠지만 예레미야서 7장 29절에서 34절 본문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가장 끔찍하고 인간적으로 봐도 끔찍한 우상 숭배가 자기 자녀를 잡아 죽이는 우상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31절을 보시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사건 터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 주권 신앙을 이상하게 불어가지고 지금 나에게 있는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시기 쉬워요. 사단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고 그거 너희들한테 준 적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확인되어지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고 또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게 제일 힘들 때 있죠, 그죠? 내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꽃이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부분에 눈이 열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명절, 추석, 설 이런 명절처럼 지내는 절기예요.
유래가 뭐냐 하면은 1620년도에 영국이 그때 그 당시에는 제임스 왕이 이 청교도들 그 개신교를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메이플라워, 이걸 많이 들어보시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한 63일 동안 배를 타고 102명 정도가 아메리카 대륙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이 당시에 도착할 때 이 사람들이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102명이 도착했는데 겨울 지나고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겨울 지나고 그 당시 그 아메리카 대륙에 풍토병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은 44명이 죽었어요. 죽고 또 농사 짓는 법도 모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기후하고도 싸우고 풍토병하고도 싸우는데 그 당시에 인디언들 원주민들 도움으로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에 지금 추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완전히 100명 정도에서 절반 정도 죽어버렸잖아요. 같이 온 그 오직 신앙 자유 하나 그거를 보고 찾아왔는데 거기서 죽어버리는, 또 심지어는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원주민들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인디언 자기네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 초대해가지고 칠면조를 굽고 또 농사지은 농산물을 다 가져와서 대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 명절처럼 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미국에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요 세 가지입니다. 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한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니죠.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유월절은 해방된 그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 기념이 유월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 보리수확 첫 열매를 거두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농사 지어서 마지막에는 수장절, 창고에 거두어 가지고 추수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이렇게 합니다. 나뭇가지로 집을 지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 동안 천막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고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서 창고에 거둘 정도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있죠, 그죠? 내 자신이 노예 상태였구나. 내 자신이 지금 내 삶이 포로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면서 있는 비참한 상태였구나. 이것이 드러날 때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 지금 토요 세미나나 저희들 세미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 내 자신을 보고 다들 놀라셔가지고 우리 전전에 오신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젖은 낙엽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없이 언약 없이 내 인생의 사실을 확인하시면 다 졸도합니다. 깊은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고통 없이 절망 없이 계속 선물만 받으시면은 온실 속에 화초같이 키운 아이는 나중에 세상 못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해 주십니다. 내가 볼 때 내가 거의 하나님 안자녀 같아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람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포로된 상태, 또 아무것도 없는, 같이 온 일행이 다 죽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자체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할 때 참 황당했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천지 제가 마음이 기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감사 이게 굉장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제 사역해 주신 분한테 따졌어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이런 건 못 따질 때니까 하나님 사람한테 따져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죠.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봐서는 제가 그분보다는 잘 살았어요. 저 사역해 주는 분보다 제가 월등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저는 누구를 봤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니까 감사하지 않죠. 감사 안 한대요. 먹고 살잖아요. 그죠? 남편 있고, 집 있고, 뭐죠? 자녀 있고, 다 이렇게 육신적인 조건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번 쭉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한테 감사한 거.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감사 찬양했어요. 제가 이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사 찬양했어요.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다 이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감사하다. 그 찬양을 계속 듣는데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감사가 이렇게 회복이 쭉 되어지더라고요. 회복이 쭉 되어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는지, 메마르게 살았는지, 내 심령이 너무 메마르게 살았는가. 이런 거 하나님 회복을 이렇게 쭉 시켜주시면서 지금도 기도할 때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큰 문제, 폭탄 같은 그런 문제를 큰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감사라는 거, 이거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원망이 주특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올라오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못하죠. 저는 주로 그 말합니다. 내한테 와 이러니까. 주로 그 말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안 감사하다고 막 투정을 많이 부려요. 하나도 안 감사하네요. 막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도 목사를 할 때도 계속 툴툴대면서 저는 툴툴대면서 그래도 따라갑니다. 어쩌노 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툴툴대면서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감사로 바꾸어 주세요. 내가 죄인인 거 밝혀주면서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 복으로 다 바꾸어 주시고 이 세월을 오래 지나왔어요. 지금 25년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문제 사건 터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 줬죠. 막 이런 원망과 불평불만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 한참 기도를 하죠. 한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저한테 제가 이제 큰 위기에 왔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설명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응답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몇 번 주시고 나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또 이 말씀 또 가시 주시고 말씀 몇 개 주셨는데 이 말씀 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많은 부분에 잘 아뢰는 것 같죠. 저도 잘 안 아뢰집니다. 내 원하는 건 잘 아뢰져요. 저런 거 먹고 싶어요. 그런 거는 금방 옵니다. 배가 터지더라고요. 지금 하도 먹어가지고 밤마다 지금 감옥실을 2개씩 계속 먹어가지고 살이 통통해서 먹는 거 이런 거죠. 그런 거는 생각만 해도 구하지도 않아 계속 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또 나에게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면은 이 교회를 두고 아뢰고 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돼. 이게 이제 하기 싫은 거래. 하기 싫고 양떼를 많이 맡겨주면 어쩔까 싶은 그런 이상한 걱정을 자꾸 합니다. 왜요? 나는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고 싶어. 일 많이 안 하고 복을 많이 받고 싶어. 이 욕심, 이상한 욕심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밝혀주시면서 이걸 바꿔주십니다. 계속 말씀 주시면서 부지런히 네 소떼와 양떼를 보살피라 이런 말씀 주시고 감사함을 아뢰라. 그럼 내가 무엇을 아뢰야 되는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아뢰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좋은 것이 오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문제, 사건, 위기가 계속 터져요. 왜 그런가요? 이 응답을, 이 원인을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그냥 감사하면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막 안 감사한데 계속 감사해야 돼. 또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니지만 감사할 때 온다고 하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무조건 감사. 그것도 뭐 안 감사한 것보다는 감사하죠. 그죠?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져주셨는가? 또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은 그 감사가 저절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 29절 34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우리나라 속담에 내리사랑 이런 게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항상 사랑합니다. 갈수록 그죠? 나이 들어서 난 자식일수록 사랑이 되었어요. 더 이뻐요.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 사랑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부모 사랑하라고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 가르쳐요? 안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가르치면. 사람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밖에 모르도록 창세기 3장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왜 부모 사랑이 안 되는지, 치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이거를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시고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땅에서 전쟁을 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감사, 내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감사한 진정한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지금 저희들이 7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8장부터 8장 예레미야서 7장에 이 세 가지 유다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7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예배를 가짜로 드리는 거.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을 파괴한 것이에요. 내 선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 복을 받지 못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 시대 때는 언약 파괴하면은 하나님 영이 바로 떠났어요. 떠나고 그 저주 대항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인과응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서 영원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신약시대 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이 구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성령님과 함께 이 구약을 보시면 이것이 사탄의 통로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거는 발견하시면 그거는 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이 앞에서 이미 우상 숭배 두 가지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회개하라고 다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머리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머리털이 삼손이 나실인인데 자기 엄마가 삼손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또 한나도 자기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사람에게 머리털을 깎지 않고 계속 길러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도록 하겠다. 이 의미도 있고 또 미가서에 보시면은 슬픔의 상징으로 굉장히 슬플 때에 머리털 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털이라는 말 뜻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네제르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뜻이 화관, 왕관, 면류관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어요. 지금 네가 하나님 자녀다.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관을, 면류관을, 화관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죠. 근데 지금 그거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거 벗어라. 네 왕관을 벗어라. 또 이스라엘 편에서는 자기가 나실인으로 작정하고 하나님하고 창세기 24장에 언약서를 두고 피를 뿌리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걸 파괴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걸 파괴한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파괴한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이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사람 우습게 하는 인간관계에도 저 인간 다시 못 만나겠다 이럴 때 무슨 생각할 때 안 만나나요? 사람 무시하네 저기 이런 생각 때문에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는 하나님을 무시를 많이 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들어요. 아무리 청정하라 해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세대를 끊어버릴 정도의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면은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성전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악독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참 나쁘네 왜 그러노 이렇게 보시면 말씀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고자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유다 자손은 언약 가진 자를 말합니다.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 보시는데 바로 앞에서 마귀하고 악은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악 들어간 거 마귀 넣어보시면 이 말씀이 다 맞아요. 해석이 다 되어집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따라가는
그 죄를 짓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성전 속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흰놈이라는 이는 지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도벳사당을 지었다 그래요. 이 도벳이라는 것은 말뜻이 태우는 곳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당을 건축하고 그랬죠. 그죠?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이 옛날 책이기 때문에 옛날 말로 사당은 우리 각 집에 집집에 가면 사당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조상신 모셔놓고 절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도벳이라는 곳에다가 흰놈이라는 지역에다가 도벳 사당을 지었어요. 거기 가서 뭐 하냐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고 악독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제사 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 풍속이냐 하면은 가나안과 페니키아인의 풍속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이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 드리는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몇 군데도 또 므낫세 왕과 아하스 왕이 역대상하 이런 데 보면 역사서에 보시면은 그 몰렉 우상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레위기서 18장 21절에도 20장에도 몰렉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보내지는 않아요. 이거를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불을 딱 질러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불을 통과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 개념이 이걸 왜 악하다고 하냐면 사람 개념이 내가 무엇인가 큰 존재를 위해서 열심히 빌면은 복을 줄 것이다. 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자기 학대를 해요. 자기 몸을 심각하게 학대하다 그게 뭐냐면 죽이는 길입니다. 불을 통과해요. 불을 통과해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은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몰렉 우상입니다. 몰렉이라는 큰 신을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이렇게 통과하다가 이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그 불에 통과시키는데 장자를 불에 통과시키면서 나중에 그 불구덩이에 던져요. 살아있는 채로 죽여가지고. 그러면 그 배경은 뭐냐면은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이 몰렉 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개념이 깔려가지고 이런 극악한 일을 자행을 합니다.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허락은 양반이 돼.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개념이 깔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뭉게구름 피듯이 몽골몽골 솟아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정성을 들이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면은 나한테 복을 줄 것 같은 이 불신앙 종교생활의 끝판왕이죠. 제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참 많이 물어봤어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잡아 죽이는가. 네. 여자분들이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시댁에도 둘째인데도 시어른들 모시고 살고. 근데 한 번도 남편한테 지지를 받거나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그 받은 화풀이를 다 어디다 하냐면은 자녀한테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자녀 3명 있는데 계속 때려가지고 키웠는데 주변에서 다 알 정도로. 우리 큰 시어머니 시댁의 큰 어머니가 제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너가 시어머니가 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자녀한테 너무 쨍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받고 하나님한테 몰래 우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 대입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힘들다고 자식에게 스트레스 다 푸는 거 아니면은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거 있죠, 그죠? 그걸 내 자녀한테 요구하는 거. 요게 몰래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응답을 받겠다. 하나님 세계하고 참 반대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는데 마귀는 잡아 죽이는 것이죠.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잡아 죽이는 이런 우상이 몰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나안 땅 이런 풍속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거 하지 말라고 레위기서에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율법서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사라지지 않고 유다인들이 지금까지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이거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 아담이 죄 짓고 하나님 부르니까 안 와가지고 너 왜 안 오냐? 물론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하나님한테 명령받지 않은 가르침 받지 않은 고함 받지 않은 그거 가지고 뭐 하는가요? 도망가고 저주재앙의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지 않았어요. 네 자녀를 죽여라 이런 명령하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해라 이런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 가진 거 다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계속 우상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이미 말씀 다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개무시하는 거지 성도가. 언약 가진 자가. 완전 개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개무시해. 불러가 될 일이가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엉망인데 이거 지금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속에서 뭉개구름 같이 몽글몽글 올라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으면 이거 누가 명령한 거예요? 사단이 명령한 겁니다. 그걸 올무로 걸어가지고 네 자녀를 바치고 죽이면은 네 장자를 희생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생각에는 악이 없습니다. 악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생각 속에는 없어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 생각이 이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 그럼 하나님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신명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신명기서 1장 1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신명기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복을 창세기 3장 마귀한테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생각이고
나중에는 부활하셔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기를 원하는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 원하는데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민수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앞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신명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민수기서 11장 29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주시고 싶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복을 주고 또 주고. 이제 성경에서는 2번, 3번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주겠다는 것이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구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고 싶은가요?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죠. 그죠? 내가 가진 좋은 거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 큰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건 자기 자신,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은 자인 거죠.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고 명령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 내한테 문제 주고 하나님 나를 때리고 이런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옵니다. 누가 넣어주는가요? 누가 명령했는가요? 대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적이 나에게 나타나서 계속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도배 사당을 짓고 거기서 네 자식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 넌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녀를 잡아 죽이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서 지옥과 마땅하다. 우리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마귀는 이런 죄를 짓게 해서 지옥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명령한 거 아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그게 아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자기 자녀를 잡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시면은요, 전쟁 쳐가지고 아람이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삶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자기 자녀에게 언약을 물려주지 못하고 저주재앙을 물려주는 그 사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짓게 한 놈은, 그 죄를 짓도록 명령한 놈은 따로 있어요. 걔를 따라다니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도록 하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셨고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2절부터 31절에 내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아니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한테 지금 터져 있는 문제 사건, 저주재앙, 죽음의 문제,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 원수짓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 땅에서 확인하시고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대성 통곡하셔야 되죠.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 혼자 계속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실을 밝혀주시면 통회 자복하게 되겠습니다.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도벳이 이제 몰렉 우상의 제사 지내기 전에 이곳에서 뭐 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던 장소였어요. 이게 원래 흰놈의 골짜기가 쓰레기 소각하던 장소에서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도벳이 태워놓은 것이라 그랬죠.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 뜻입니다.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이 실제로 그 도벳이라는 말이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곳이 되어지겠다. 이 말씀이 이 말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지옥이라는 이 이제 뭐 원어로는 게헨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는 지옥과 수월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지옥이 말씀이 분명해졌는데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요 지금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를 불태우는 그 자리에서 몰래 우상을 드리는 도벳 사당을 짓고 그 지명대로 도벳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하시는 것이에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시체가 원래 하면은 묻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장되지 못한 죽음에 굉장히 수치를 느끼고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시체가 이곳에 묻을 자가 없어서 공중에 묻지를 못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묻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갖다 다 넣어가지고 불을 다 태우는데 불 태우고도 또 새들도 와서 짐승에 안 묻으니까 어떻게 와서 먹게 되죠. 그죠?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죽어서도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우상 숭배한 결과, 자식을 잡아 죽이는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극악한 우상 숭배를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했어요. 그 결과는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불로 꺼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34절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 저주재앙을 줘가지고 기쁜 소리 싹 다 없애겠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마귀를 계속 따라가시면은 기쁨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는가요? 마귀를 따라가서 그래요. 기뻐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즐거운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안 즐거워요.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는. 신랑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순간이죠. 그죠? 성경에서는 신랑 신부,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아가서 하고 있는데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해요.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 소리 자체가 싹 다 끊어진다. 한 개도 행복하지 않아요. 땅이 황폐죠. 돈도 없네. 땅은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도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즐거운 것이 한 개도 없는.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원인은 오늘 예레미야서 8장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 안 들어요. 청종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중에 가장 극악한 우상. 자기 자녀까지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죄를 계속 짓는데 그걸 하나님이 했다. 너무나 많은 오해를 성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는 것이다. 악은 생각도 안 하는 분이시고 그 악이 하나님 속에 있을 리도 없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계속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 행동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잡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지을 때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예배 드리려 하면 거짓 예배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확인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 거짓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내가 행위를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뜻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보실 때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어진 곳입니다. 그 사실을 볼 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요? 기쁨이 하나도 없던 그 마음이 기뻐지게 되고 즐거움이 한 개도 없던 그 내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고 행복한 것이 한 개도 없던 내 마음이 참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경제, 먹을거리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이 사랑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 약속을 받고 무엇을 하는가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자로 이 땅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지금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세요. 무엇을 잡으셨는가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붙잡을 때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여호와 그 자체로 그리스도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죠. 받지 않아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다. 받아서 감사한 것은 애기신앙이에요. 애기신앙. 또 안 받았는데 감사한 것보다는 받고 확인하고 감사한 게 더 낫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 것인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나훔 다음에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쁘신가요? 네, 하나님 그 자체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기쁜 것이죠. 애기들이 이제 집 나가면 어린 애기들 있죠, 그죠? 아무리 벨라들이 돌아다니는데 애가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는가요? 우리 엄마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놉니다. 애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확인하고 놀아요. 그 애기는 엄마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많은 값을 치르시고 자기 생명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그 자체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언약 붙잡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악한 길로 끌고 가는 명령하는 그 존재 찾으시고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영적 싸움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내 인생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딱딱히 굳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워주시면 그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참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 마음과 생각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한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한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늘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고 헛제사를 드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한 적이 없고 늘 가난한 비참한 상태에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사랑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 영적 전쟁 치는 자로 우리를 복 주시니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되도록 주님 그리스도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딱딱히 굳어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막혀져 있는 이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맹인 같은 내 눈을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눈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하다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확실한 증거 약속의 말씀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며 하나님 부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